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증언하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담대하게 증언하라.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영어로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이 우리 23장 전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 구절,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은 이따가 이제 성찬식 하기 전에 또 함께 읽고 우리 잠깐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I am ready to die 였습니다. I am ready to die.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매임바 받을 것을 다짐했고 각오했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늘 각오해요. 어제도 각오합니다. 오늘도 각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천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I am ready to die and he ran away 그렇게 했더라면 말은 나는 각오했다. 나는 헌신을 각오하였고 나는 봉사를 각오하였고 나는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각오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각오가 나에게 해가 됩니다. 헌신한다고 했던 그 말이 나에게 해가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각오하였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붙잡힘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5번의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 당시의 재판은 오늘날처럼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재판입니다.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결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속박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면서 받는 고난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납니다. 믿음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환란이 딱 닥치고 만틀리 페이먼이 딱 끊겨버리고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고 자녀가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믿음 속에서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믿음은 일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조금 큰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것, 당연히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22장 사도행전 바로 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히죠. 그래서 천부장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공회에 보냅니다. 그 공회에는 당연히 공회원들이 있겠죠. 산헤드린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또는 공회는요, 율법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이었습니다.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국회지요. 그곳에서 이제 무슨 죄가 있는가 알아보기로 했던 거예요. 당연히 공회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한 모습이지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그 공회 멤버들이죠.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벌벌 떨만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기관, 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들을 주목하여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변호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Paul looked straight at the Sanhedrin and said, My brothers,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양심에 꺼리는 것은 하나도 안 했소. 형제들이여,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우리 모두가 양심이 있지 않소? 당신도 양심이 있고 나도 양심이 있는데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사명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들을 주목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유대 그 역사학자예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높은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가 기록하겠지요. 역사학자니까. 그런데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폭력을 다 사용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늘 폭력을 썼던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는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랬는데 백성들은 오죽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눈에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공의는 없었습니다. 정의도 없었습니다. 도덕도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폭력을 자행하는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볼 때요, 선지자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지자적 예언. 선지자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로다. 그런데 AD 66년에요.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불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나니아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얼마 안 돼서입니다. 선지자적 예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종종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무덤 속에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냄새가 납니다. 무덤 속에 벌레가 우글거립니다.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지요. 회칠한 담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담은 망가져 버렸어요. 그 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은 악한 것을 막는 거예요. 담은 도둑을 막는 거예요. 담은 담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지켜야 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담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이미 타락해졌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만 칠해놨습니다. 페인트를 칠한 담이었습니다. 다 썩어버렸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리고 AD 66년에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그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집의 기초가 돈이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돈이 저의 인생의 기초라면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그렇다면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우리는 집을 질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굳건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사탄이 요동을 쳐도요, 아무리 큰 회오락 바람이 불어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가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눈이 연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일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때 산헤드린 그 장소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도 믿지 않습니다. 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부활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천사도 없다. 당연히 인간의 영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나가 죽으면 나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이 펼쳐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이 부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의견들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요. 40명이 서로 결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각오를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음모를 꾸밉니다. 참 어리석은 각오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40명이 각오한다고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 병사들, 그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병사들입니다. 최고로 잘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470명을 동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각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멋있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는 한치의 착오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읽을 때요, 막 속에서 감동이 나고 그냥 눈물이 나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좀 연약하고 위축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멋지게 최고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꺾이지 않는 신앙. 아멘. 좌절하지 않는 신앙.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near Paul and said,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예. 주님께서 곁에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내 사랑하는 바울아, 담대해라. 아멘. 네가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하는구나. 사도 바울 편에서는요, 어쩌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일을 나타내는 것인가?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 감옥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의 하는 일이 나의 일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것이 나의 일을 증언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일을 증언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옆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늘 이 세상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자신도 이렇게 사는 종이 되길 간절히 헌신합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상에 한 발 빼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른 곳에 놓은 마음 다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주님 위주로,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꾸 의심해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